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요셉 이야기의 모든 궁금증들이 또 베일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는데 그리고 요셉의 지금까지 모든 행동들이 어, 도대체 요셉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왔었는지 약간 형들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그런 행동들이 왜 나왔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잘 들으시고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잘 캐치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이제 내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셉이 이제 내 정체를 밝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고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고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길래 요셉이 뭐 이제서야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냐고요. 뭐 그냥 요셉이 자기 감정을 이제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제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죠? 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처음 봤을 때 그때도 감정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그렇다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진 않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고 다시 나와서 다시 이제 모르는 척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울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었고 뭐 이제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제까지 쭉 살펴봤듯이 아, 이 창세기 43장, 44장 내용은 되게 쉽고 재밌는데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서 봤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었죠. 그 교훈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될 요셉의 형들을 이 애굽 땅에 정착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좀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조상들이 될 이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그냥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 그들의 잘못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막 위협하고 이들을 막 협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 그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면은 어, 정말 말 그대로 기회가 없이 그들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 다 하십니다. 그냥 뭐 없었던 일로 그냥 가진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과 죄악을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큰 어, 에,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회개가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기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 회개기도조차도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회개기도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기도를 왜 해야 되냐?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어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회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모르겠냐고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내가 그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척, 문제가 없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 멀어질 수가 없죠. 아니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이제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화로 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렇게 하면은 아무 자기가 뭐 되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말 진실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죄악이죠, 죄악. 네,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형들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어, 요셉의 형들의 과오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어,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그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닌데 좀 길게 얘기했고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스스로 좀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생사를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 봐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 보고 막 울었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은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고 특히 베냐민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왜 지금까지 아버지와 베냐민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바로 그 다음의 권력자예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 가나안 땅에 가서 가족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요셉은 왜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궁금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요셉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내가 그것을 여기서 수행한 것이다. 애굽에 있었던 20년의 시간들이 나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난 알게 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 보내심의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 20년 넘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어, 정리를 하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아버지와 베냐민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보러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이 자신의 형들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럼 요셉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냈다. 바로 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어, 번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장소가 될 이곳에서 미리 예비할 사람, 준비할 사람으로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난 여기 떠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죠. 요셉이 그때는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꿈을 통해서 12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아, 너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아버지 보고 싶지? 베냐민 보고 싶지? 근데 가면 안 돼. 너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요셉 애굽 땅에서 해야 될 일. 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명자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요셉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 쭉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보내셨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보내셨나이다라는 것은 바로 어, 히브리어 살라흐이고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나중에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아포스텔로 여기서 사도가 나왔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나는 사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지금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여기 왔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전령처럼 나는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나는 사명자다. 그런 의미에서 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당신들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한글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어,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은 자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후손보다는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당신들의라기보다는 당신들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원어적으로 번역하면은 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어, 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두시려고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두시려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 표현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지금 나는 사명자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그 사명이 뭔지도 요셉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일단은 후손이 아니고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전체에는 이 남은 자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타락했을 때 아합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도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 신앙을 어,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도 여호와의 신앙을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남은 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 12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이 세상에 계속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셨으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식구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 흉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미리 준비시키지 않으셨으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형들도 어디서 곡식을 구해요? 돈이 있어도 곡식을 구할 수가 없겠죠. 애굽에도 곡식이 없는데요. 요셉이 없었다면은 애굽 땅에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어디서 곡식을 구해요? 그래서 다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어,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이어지되 이스라엘 자손 그냥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냥 혈통적으로만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심은 그냥 우리 식구도 잘 살아야 돼. 우리 식구들 계속 살아가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시려고 나를 앞서서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다라고요. 결국은 이 남은 자,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 모세가 나온 거죠. 이 남은 자가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을 겁니다. 여호사도 없었고 아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동참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시고 아, 요셉을 애굽의 사명자로서 보내신 것이고 요셉은 그 하나님 말씀 믿었던 겁니다. 요셉이 정말 잘한 건 믿었던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왜 아버지와 베냐민을 보러 가나안 땅에 왜 안 갔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언젠가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여기 와 요셉의 형들이 와야지 내가 가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총리가 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었어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2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낼 수가 있었고 결국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진짜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이 실제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거 다 실패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믿었기에 하나님 뜻을 기다렸기에 사명자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헌신을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멸절될 수도 있는 흉년 때문에 다 멸절될 수도 있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멸절되는 게 아니고 번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다는 거. 네,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좀 묵상 포인트를 제안을 하면서 좀 마칠 텐데요. 우리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흉년이 이제 흉년이 있는 영적인 기근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 다 떠나고 교회가 정말 데이터적으로도 정말 위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린 기근이에요, 흉년이에요. 야곱의 가족들과 똑같잖아요. 야곱의 가족들도 이대로 가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다가 다 문 닫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분기점을 형성합니다. 이대로 그냥 멸절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의 기회를 얻을 것인가. 위기는 항상 이런 분기점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그냥 멸절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반등의 기회로 영적 반등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자, 영적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 같은 사람들 말고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 몰랐다면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뭘 믿어요? 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다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잖아요. 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셉같이 우리의 전부를 던져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요셉은 사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다음서부터 요셉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예요. 형들이, 가족들이 나를 버렸는데, 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어떻게 해? 난 그냥 노예에 불과한데, 애굽 사람도 아닌데,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난 이제 어떡하지? 너무 억울하다. 가족들이 날 버렸다. 진짜,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비관하게 바쁘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서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 뭐 넘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술 맡은 관원 해몽해 줬더니 자기를 또 잊어버렸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또 자신을 비관했다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억울하다. 처음부터 안 됐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 여차여차해서 총리가 됐다 쳐요. 총리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었겠죠. 요셉은 자기 삶을 비관하고 비관주의, 어, 염세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극복했어요. 아주 빨리 극복했어요.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사명자다. 나는 애굽 땅에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믿음이 진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지워버렸어요. 요셉의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바로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바보예요? 계속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어요. 요셉이 바보예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것은 다 믿음이 요셉이 자신의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맨 그냥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문화 이런 거 분별도 못하고 그걸 다 수용하면서 믿음은 그냥 옵션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응?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이 다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사명자로 살려면 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한국교회에 닥친 이 기근과 흉년 같은 이 역사적 분기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다시금 영적 반등으로 올려갈 수 있는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요셉의 형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곡식구걸하고 다니면서 어? 두려움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안함에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어? 요셉의 형들 평범했잖아요.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서 곡식 구했어요. 요셉의 형들 자기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우리 스스로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크리스찬. 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밖에 없지. 믿음이 좋냐 나쁘냐가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으면 우린 요셉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